천안통이 열렸다고 깨달았던 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망상이 일어나는 소위 매번 이 컵에다 구멍을 내서 줄줄줄 새게 만드는 그 망상이 사라지는 누진통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진통이 없이 신통이 있는 경우를 이제 외도신통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특히 그것이 신통을 부리는 사람의 개인적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요마의 법인 거죠. 그것은 틀림없이 스스로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남도 해친다. 다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포교할 때 신통력이 있는 분들이 포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정법만 있으면 성공 못한다. 사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 사주관상. 그러니까 사주관상이 됐던, 특히 이제 사주관상이지요. 뭐 사주관상이 됐던, 미래 예언이 됐던, 사법이 있을 때 많은 신도를 거느리게 되는데, 그것을 정법을 위해서 쓰면 방편이 되는 거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면 당연히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정법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되겠지만, 불교적으로 수행을 해서 일어난 어떤 훌륭한 능력이라고 해도 그 능력을 개인적 영리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뭐 다 요마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겠죠. 불교 공부, 그런데 이제 불교의 소위 그 선정을 아주 깊이 닦아서 얻게 되는 이제 깨달음은 신통력을 수반을 하는데 이 소위 도노의 법을 닦아서 눈이 밝아진 경우는 신통력은 나중에 생긴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통력 유무를 가지고 깨달음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스님 신통력도 없고 뭐 별거 아니네. 우리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환희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상하게 만드는 설법을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선지식인 거고, 우리의 욕망에 소위 결탁해서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내어주는 방식이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악지식이다. 악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 가서 여러분 신통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출세하실 거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 좋은 불법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면 틀림없이 빠지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정법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소위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중차대한 마지막 기회를 그 몇 푼되는 이익을 위해서 이걸 꺾어버릴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에 워낙 그런 이단 사수를 가지고서 종교를 빙자하면서 이제 포교를 하고 그리고 정법을 가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법일 가능성은 거의 높지만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좋습니다. 이것이 사법일 가능성 역시 너무나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요행수를 가지고 우리는 종교를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2번 226쪽이 되겠습니다. 6조 스님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님의 설법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지 어떻게 좌선하는 일에 있겠는가? 경전에 만약 열애가 앉았다거나 누웠다거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성철스님이 좋아하시는 중도 법문 중에 팔불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불중도라는 것은 우선 생멸이 없다. 생과 멸. 우리는 모든 현상을 생성과 소멸로 이해를 하거든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생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여의법 혹은 중도의법, 불성의법, 깨달음의법에는 그 법 자체가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을 내려놓은 자리,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해서 여기 이 점과 다른 지점이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지점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도다. 그러니 중도는 직접 실천해 보면 모든 것이 중도가 됩니다. 두 지점이 없으니, 두 지점이 있으면 정말 정밀하게 재서 그 중간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점 자체를 세워놓지 않으니 모든 곳이 중도가 돼요. 이것이 중도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론과 허무론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든가 죽는다 해도 영원히 영속하는 무엇이 있다. 둘 중 어디에 빠져도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중도는 부단 불상, 영원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같지 않고 둘로 다르지도 않다. 이 법은.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로 같지도 않고 둘로 다르지도 않다. 하나로 같지도 않은 것은 분명히 부자의 삶이 있고 가난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로 같지 않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주이멸의 한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공이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둘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1도 아니고 2도 다르지도 않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이제 중도의 세 번째 항목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열애라는 말, 이게 타타가타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포교사니까 타타가타다.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번역돼요. 이와 같이 가다, 이와 같이 오다. 그래서 여거열애예요. 문제는 이와 같이에 있어요. 이와 같이 가요.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오니 이와 같이에 있어요. 이 핵심은 왔지만 여전히 이와 같고 가지만 여전히 이와 같으니 실제로는 가고 오미 없는 거죠. 열애는 그래요. 열애는 몸을 지어 왔으니까 왔다고 하고 열반에서 몸을 버리고 갔으니 갔다고 하지만 진정한 열애는 간 일도 없고 온 일도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중도의 항목이 곧 열의 청정선을 실천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청정하다는 건 분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시비, 선악, 미추를 나누지 않는 걸 불교적으로 청정하다고 합니다. 깨끗하니까 청정한 게 아니에요. 청정의 반대에 오염이 있으면 청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연꽃은 흙탕물 속에 있어도 더러워지지 않지만 깨끗한 물에 있어도 더 예뻐지지 않아요. 그게 청정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게 청정이 아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을 벗어난 청정. 그것을 청정함이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열의 청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왔으니 가고 옴이 없는 거잖아요. 중도를 실천하는 열애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본래 이와 같은 분별 없는 자리. 이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게 열의 청정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단상도 없고 일리도 없는 그 팔불중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렇게 실천하면 되느냐? 그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건데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각으로는 중도를 못해요. 생각을 내려놓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기술이 이목구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보다 좋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성철 스님도 이렇게 여기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실제 참선한 사람 얼마 없어. 속으로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설법을 해요. 연불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연불은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우리 중에 99.9%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이것,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 관세음보살이라는 저 존재,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다 실체가 없어서 오직 관세음보살, 이 자리가 관세음보살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당신이 어디에 있거들랑 나 좀 땡겨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니 분별이 있지. 관세음보살 있고 나 있잖아요. 이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건 불교. 그래서 예전에 중국 선문에서도 중국은 나중에 연불선으로 다 귀결되거든요. 중국의 불교는 나중에는 아미타불로 다 귀결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조를 지키는 선문에서는 선방에서 누군가 아미타불 한번 하면 벌칙이 있었어요. 벌칙이 있었어. 습관적으로 아미타불 하거든요. 우리 중에도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미타불 하면 오케이, 당신 벌칙. 이래서 물 세동이 날르거나 땔감 세짐하기. 이게 벌칙이었어요. 아미타불이 얼마나 훌륭한데 벌칙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목고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순수한 중도를 실천하는, 중도 무심을 실천하는 가장 최고의 길임으로 아미타불조차 벌칙을 줬다. 아미타불조차 벌칙을 줬다. 이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애청정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래 이제 참선을 할 때는 집중하고 움직이지 않는 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쳐 봐도 명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도 그럴 거고요. 이것을 범부선이라고 부릅니다. 범부선. 움직이고 시끄러운 내 자리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니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해놓고 그 도착점에 집착하잖아요. 그걸 일관해서 범부선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그것에 비해서 도리를 관찰하는, 이제 이거 윗바사나에 가깝죠. 도리, 본래 실체가 없는 무상고 무아의 도리를 관찰하는 참선이 있다. 이걸 관찰의선이라고 부르고, 진여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반연여선이라고, 반연선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참선은 모두 열애청정선에 귀속됩니다. 열애청정선은 지금 팔불중도를 실천해서 중도 그 자체가 되는 것, 이걸 열애청정선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성철 스님의 설법이 일변합니다. 무생법인을 설해야 되는데 갑자기 열애청정선에 대한 설법으로 쭉 가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철 스님의 모든 선의 사상은 부처님이 성취한 그 자리나 조사님이 성취한 그 자리가 완전히 동일하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이 아함부라고 부르는 근본 경전의 도리와 법화, 화엄, 열반으로 해지는 극대승의 원리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불교 사상의 전부예요. 이걸 우리는 철이라고 부르는 거지. 딱 마침맞게 성철 스님이 하나로 꿰는 철자잖아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하나로 꿰어놨어요. 관철시켜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한국 불교의 철적 전통을 성철 스님이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철이다. 그런데 이 선에 있어서도 열애선 말고 조사선이란 말이 있거든요. 열애선 말고 조사선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얘기, 이 원천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 텍스트가 되는 얘기가 이겁니다.
향엄 지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백장 스님의 제자였는데 그 백장 스님의 제자 중에 위산영우라고 나중에 위양종의 종조가 되는 뛰어난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단박 깨달았어요. 근데 향엄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백장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기 사형인 위산 스님의 문화에 다시 들어갑니다. 사형을 스승으로 삼은 거지. 멋지지요. 멋지죠. 멋지겠습니까? 예전엔 제자를 스승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자를. 불교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기 사형인을 다시 스승으로 섬기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어떻게 하면 부처됩니까?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뿐더러 자 봐라.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위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네가 아는 거, 네가 수행한 거, 체험한 거,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는 원래 뭐였는지 경전으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본래 마음 땅 부처와 함께하는 그 마음 이거잖아요. 경전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봐라. 향엄 스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사형이기도 하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면 너는 끝내 나를 원망하고 말 것이다. 말을 해준다는 건 팔만대장경 경전 하나 준다는 거잖아요. 팔만대장경 외우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 권 더 준다고. 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자 실망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당나라 때 위대한 국사인 남양 회춘국사의 묘소에 가서 살아요. 띠집이 하나 있었어. 초가집이.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풀을 베고 돌을 집어서 던지는데 얘가 대나무에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어요. 그 노래를 지은 것이 작년에 가난했는데 올해 가난은 작년에 비할 바가 아니네. 작년에 가난한 것은 송곳 꽂을 땅조차 없더니 지금은 송곳도 없네. 송곳도 없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위산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야 드디어 향엄 스님이 깨달았네 하고 이제 좋아해요. 근데 위앙종이잖아요. 위산 스님의 제자가 앙산해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앙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수상합니다. 자기 스승한테 그래요. 내가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자기 사숙이고 지금은 자기 사형이지. 그래 가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형이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몰랐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제 향엄 스님이 다시 이제 이 소위 불생불멸의 도리를 노래하는 노래를 하나 지어놓고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삼위를 따로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열애선보다 뛰어난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조사선은 뛰어나고 열애선은 불분명하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열애선은 말로 표현해도 된다. 조사선은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 왜 삼위를 부르겠는가 했느냐면 그래도 앙산 스님이 깨달았는데 깨달은 사람 때리기는 조금 미안하고 삼위 데려다 때릴 생각이었던 거지. 이제 뭐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삼위를 불러다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선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조사선은 말을 떠난 자리라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게 되고요. 열애선은 아직 생각이 작동하지만 조사선은 한 생각조차 끊어진 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따라오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나 다 더 공부하라고 만든 방편의 언설이지 표현이지 열애선 따로 있고 조사선 따로 있다면 세상에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조사들이 있다는 말이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 다르다는 얘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통이고요. 중국의 허운대사도 미친 사람들이 열애선과 조사선을 우열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운대사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경허스님쯤 되는
소위 한국 이 현대 근대 불교 깨달음의 원조가 되는 경어 스님쯤 되는 분이 이제 허운 스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조사선 열애선을 나누는 일을 미친 짓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그 뒤로도 이제 열애선 조사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조사선은 열애선은 경전에서 보면 능가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열애선이거든요. 능가경이나 보면 다 알겠어. 근데 조사선은 모르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을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부처가 어디 있는지, 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는지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한 말씀 나에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때렸어요. 때렸어요. 왜 때립니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굳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때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생각했는 걸 내가 아는데, 이미 생각했는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자리로 몰아붙이는 게 조사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직접적 말로 설명해 주지 않는 도리. 아까 제가 호떡이다 했잖아요. 호떡이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삼근이네? 삼서근이네? 그건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가서 직접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과 생각을 끄는 자리로 가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게 조사선의 특징이긴 하고요. 다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표현하는 그 일은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나 완전히 동일해서 구분하려고 하고 분간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지 말라. 이것입니다. 갖지 마라. 이것이 열애선 조사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범일국사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선문을 열었던 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일국사가 진귀조사라는 스님을 하나 만들어내요. 진귀조사. 진짜 돌아가신 분. 우리도 돌아가야지요. 예, 우리 공부는 삼기로 끝납니다. 우리 본래 마음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본래 마음이 어떻게 발휘되면 돌아가서 기대면 됩니다. 내 스스로 주인공 하는 걸 멈추고 본래 마음에 돌아가서 기대는 거예요. 그게 귀입니다. 그 본래 마음의 불법성 삼보가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 돌아가서 기대는 게 공부의 전부니까 진짜 돌아감이라는 겁니다. 진짜 돌아감. 이제 가짜 나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돌아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진기조사를 찾아가서 마지막 깨달음의 관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달아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은 승질을 냅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도대체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좀 말이 통하게 해,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진기조사서를 비판을 합니다. 왜? 열애선, 조사선을 나누는 이 일이 선문에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선문에. 그러면 자꾸 나눗셈을 할 거잖아요. 나눗셈. 나눗셈은 불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기조사서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열애선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부터 열애선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덧붙여서 몇 개를 더 하지요. 5-3번 보실까요? 부처의 지위에 진입하여 스스로 증득한 성인의 지혜와 그 세 가지 즐거움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모든 열애선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부처의 진위에 진입해요. 그러면 구경무심, 무여열반의 자리에 도달한 거죠. 무생법인, 진정한 무생법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부처의 지위에 진입한 겁니다. 부처의 자리에 진입해서 스스로 증득한 성인의 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깨닫고 나면 세 가지를 성취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법신을 성취하고요. 반야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합니다. 이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법신이라는 건 본래 마음에 들어가서 온 우주가 부처 그 자체임을 아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게 법신을 성취하는 일이고요. 반야는 이 존재 자체가, 만사 만물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반야 지혜가 되는, 망상이 그대로 지혜가 되는 자리이고, 이걸 우리 유식에서는 전식성지 혹은 전식득지, 장애가 되는 8층의 의식이 그대로 지혜가 되는 전식득지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체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야지혜를 즐기는 일이고요. 해탈은 우리가 모든 구속 속에, 심지어 육체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한다 해도 어떤 것에도 구속되고 있지만 구속을 느끼지 않는 자리, 이걸 이제 진정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린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머물면서, 이런 머물기만 하면 소승이죠. 그 즐거움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열애선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예불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고 나면, 이걸 열애의 지혜에 진입하면 이거잖아요. 깨닫고 나면 우리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다 이 5요소예요. 그래서 개온이거든, 요소거든요, 요소. 5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개의 덩어리, 선정의 덩어리, 지혜의 덩어리, 그리고 해탈의 덩어리, 해탈지견의 덩어리로 우리 육체가 이루어져 있다. 부처의 몸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해탈지견이에요. 개정해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는. 우리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수상행식은 옛날부터 비유가 있습니다. 얘를 말릴 수 없는 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칼 빼든 도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들이 다 칭얼대는 게 아니라 칼 내놓고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매끈한 옷 내놔, 맛있는 음식 내놔, 좋은 감촉 내놔, 좋은 소리 내놔, 좋은 모양 내놔 하고 칼들 도적이라고요. 그래서 칼 빼든 도적, 발도적이라고 불러요. 이 5 오온을. 그 이제 이 5 소위 성인을 이루는, 부처를 이루는 5가지 요소는 개정해의 해탈, 여기까지는 알겠잖아요. 해탈지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무여열반 해탈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해요. 해탈지견이 그렇습니다. 해탈을 스스로 성취하고 나면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댄 존재잖아. 연기적 존재잖아. 나 혼자 해탈한다고 해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탈을 완성하는 것은 해탈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보아서 이 알고 본 것을 퍼뜨려야 돼.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연기적 존재인 이 중생들을 해탈로 이끄는 이 일이 해탈지견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5분 법신을 5요소로 쪼개면 5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번부는 5요소로 쪼개면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5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중생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한다. 열애선은 뭐죠? 해탈 플러스 해탈지견을 완성하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애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수행 현장에 와서 열애선을 공부한 사람, 무생법인을 성취한 사람의 이 공부를 우리와 어떻게 관련 있는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열애가 앉았거나 누웠다거나 말한다면, 열애 약좌 약화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겁니다. 열애가 앉았다거나 누웠다고 말한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이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열애는 모양으로는 앉고, 모양으로는 서고, 모양으로는 눕고,
모양으로는 움직이지만 한 번도 행주자와의 그 본래 열애의 마음은 한 번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지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열애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위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열애의 마음에 도달을 하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열애의 마음을 실천해서 이게 중도의 실천입니다. 중도의 실천 어떻게 한다고요? 이목구입니다. 중도의 실천은 무엇라 해도 선악을 나누지 말아야지, 선악을 나누지 말아야지 얘가 말썽이라니까요. 얘가. 그러니까 선악을 나누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진짜로 멈추게 하는 일. 이게 이목구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애를 실천하는 거예요. 열애를 실천해서 진짜 선악이 사라진 자리에 도달하는 것. 시비, 선악,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 도달하는 것. 이게 열애에 도달하는 것이다. 열애를 실천해서 열애에 도달하는 이 선을 열애 청정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도 열애 청정선, 완성자도 구참도 열애 청정선, 신참도 열애 청정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애를 실천해서 열애에 도달한다. 중도를 실천해서 중도에 도달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목구입니다. 이목구. 이렇게 이제 사실 시비선악 나누는 건 이건 좀채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 방식, 관법 수행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실천해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동중에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 그저 가만히 앉아있어 보라니까요. 안 돼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주무시거나 소풍 다니시거나, 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거나 소풍 다니거나, 과거, 현재, 미래, 미국, 폴란드 다 다닙니다. 그래서 소풍 다니거나 자거나 가만히 그래서 이것을 초보자도 막 실천하고 중급도 실천하고 고급도 실천하는 매우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간화선이다. 그래서 이 간화선의 효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게 실천하고 주장하는 것이 간화선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간화선은 궁극의 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4-1만 하고 이제 오늘 그만둘 겁니다. 읽어보시죠. 질문입니다. 이 땅에 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스님의 답변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것이 열애선으로서 참선을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 벗어나 있습니다. 이랬어요. 참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망상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망상으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망상에도 움직이지 않고, 참선은 선정이라고 하니까 선정에 몰입하지도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도 않고, 망상으로 동요되지도 않고 참선으로 극히 고요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열애선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선한다는 생각까지 내려놓는 일이다. 참선한다는 생각. 자, 참선, 이목구. 사실 이목구도 마지막 남은 독약이거든요. 이목구가 독약이에요. 우리가 중병에 처해 있으니 독약을 가지고 치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해봤다는데 비상도 조금 먹으면 약이 된대요. 비상도 조금 먹으면 약이 된답니다. 근데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예전에 어떤 뛰어난 분이었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암을 다스리는 천지산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독약이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정말로 적절한 양은 암조차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10분의 999는 독의 피해를 받겠지요. 그건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화두도 독약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자면 원래 이목구도 결국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만 생각이 최소화된, 아미타불보다도 최소화된 그 자리다. 그 자리다. 그것일 뿐이지 이것도 독약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독약을 가지고 우리의 이 중독된 몸을 이제 중화시키는 데 쓰는 겁니다. 써서 나중에 가서는 이목구조차 내려놔야 돼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목구를 보통은 이목구를 내려놓는 일을 파참이라고 부릅니다. 파참을 하면 있잖아요.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깨트릴 파 참선 참자예요. 참선하는 화두를 내려놓는 날, 이걸 파참이라고 하고, 깨닫고 나면 절에서 떡을 해요. 이 떡하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파참제라고 부릅니다. 이 절에서 이제 참선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안 된다. 파참은 없다. 파참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았다는 그 자리 가져와 봐라. 내가 아닌 걸 증명해 줄게. 동정이려? 몸중이려? 오매이려? 아니네. 이겁니다. 그래, 당신이 80세 먹은 노인이 왔잖아요. 성철 스님한테. 그래서 그 좋은, 딱 앉으면 무념무상한 그 자리가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꿈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씩이나 먹은 노인네가 말이지, 남의 말이나 듣고 쫓아다니고, 꿈속에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오매이라는 뭐 택도 없는 거지. 그래서 파참은 없다. 성철 스님은.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의식이 잠잔 자리는 의식의 차원에서 안 것이라서 팔 아래아식의 저 미세한 의식 분별은 일어나는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결처럼 졸졸졸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내려놨다고 감히 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분명히 화두는 독약이다. 언젠가 내려놔야 돼요. 병이 나오면 약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나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언제 끊느냐? 언제 딱 내려놓느냐? 그거는 무여열반, 진정한 무생법인, 궁극의 묘각에 이르고 나서 완전히 해탈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그리고 저절로 그것은 아는 것이지, 그것을 내려놓는데 급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인사 식구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해암 스님은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근데 뭐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공부가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공부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마치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예? 너무 신나서 늙고 있는데도 늙는 줄을 몰라. 늙어가는데도 늙는 줄을 모르는 공부가 이 공부다. 이 공부다. 그래서 이 공부가 나는 도대체 언제 이목구 내려놓겠노? 이건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한 건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이목구를 뜰 때마다 매번 신세계로 들어가는데, 매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뚫고 지나가는 송곳인데, 송곳이고 망치인데 이걸 왜 내려놓는데 급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매번 새로운데. 그런 의미에서 공자가 말한 밟은 망식, 신이 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늙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공부가 화두 공부라는 것. 이것은 꼭 믿어주시고, 화두가 지금 정확하게 들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노력만 조금만 기울여 주시면 나중에 화두가 눈덩이처럼 스스로 굴러가는 날이 있다. 그때 이 공부가 어떤지를 평가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학장일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